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7장부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위한 전주곡 같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80된 모세를 부르시고 또 83세 된 아론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간혹 그러한 분들이 나오죠. 모세, 아론, 또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이 아주 나이가 많지만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분들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죠. 우리나라의 조선조의 가장 유명한 정승으로 알려진 황희정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종대왕 때 70세 때 이제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이렇게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또 21세기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던 피터 트러거라는 분도 보면 90 넘어서도 책을 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80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6장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4장, 6장 세 번에 걸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씀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좀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이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뭐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말 잘하도록 말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쭉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신 붙여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직접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돌이 있으면 이 돌을 옮겨주시든 어떻게 하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이제 모세의 경우에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대언자 역할을, 변호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건강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대로 병원이 있었는데 그 대신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긴 선교 여행 동안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묘하죠. 이 사도 바울이 뭐 보통 분이 아닌데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병을 그대로 두셨거든요. 대신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아마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불편함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의사 누가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놀라운 또 다른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는 때로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거듭해서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 혀가 좀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같이 팀워크로 일하도록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부부를 아니면 팀워크를 선생님을 제자를 혹은 동역자를 이렇게 서로 붙여주셔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꾸어 가면서 일하도록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혹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보내준 그 동역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러한 것을 서로 합력을 해서 또 선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 후반으로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소위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이제 단어를 좀 보실 때 재앙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앙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흔히 재난, 재해 혹은 인재 이런 말로 우리가 혼용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천재지변, 재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터진다든지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이런 분명히 자연재해고 지금 어떤 이런 이상 기후도 그런 일이 되겠죠. 이것에 비해서 이제 인재라는 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큰 어려움이죠. 올해 성수대교가 붕괴한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인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재도 아니고 자연의 재해보다도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어떤 인간의 실수, 자연의 어떤 역습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뭐를 벌 주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는 인간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측면이 크다면 재앙은 분명히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분명히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재앙이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재앙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에만 뭐 10가지 재앙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21세기에도 재앙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재앙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당시 권력자인 바로의 갈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싯돌을 뭐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부싯돌이 부딪히면서 이게 막 불이 번쩍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하고 강한 것이 부딪히면은 거기서 반드시 뭐 스파크가 일어나고요, 불똥이 튀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낸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권이 있으신데 그 당시에 왕인 바로가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 그거 동의 안 한다. 못한다라고 계속 버티는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이에 그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어떤 석수장이가 단단한 돌에 어떤 뭐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강팍한 돌같이 굳은 바로의 마음을 깨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에서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인간의 저항, 하나님에 대한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재앙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7장 8절 말씀 읽으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도 그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지만 바로가 거부를 하고 거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하나님이 묘한 그런 기적을 만들지만 바로 역시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라고 또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서 또 하나님에게 저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쭉 10가지 재앙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성경에서는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 들었습니다라는 것과 나는 그 말 안 듣겠습니다라는 거는 이게 비슷한데 다르죠, 그죠? 제가 그 말 못 들었어요. 이건 자기가 실수해서 정말 자기가 그걸 듣지를 못한 거죠. 뭐 이게 소리가 작았든지 아니면 자기 뭐 청력이 나쁘든지 마이크 시스템이 안 좋든지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이 많아서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건데 저는 그 말 안 듣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내 의지로 나 그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의지로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그겁니다. 나 그 말 못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난 그거 안 들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듭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것을 새 번역에 보면은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 고집을 피웠다라고 조금 이제 새로운 말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신비가 참 많은데 가장 좀 심오하고 복잡다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같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르겠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아주 많은데요. 뭐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지키라 그런 말씀 거의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뭐 재산을 목숨 걸고 재산 지켜라 그런 말씀 없어요. 명예를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자기 고집이 임하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면성인 것을 봅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늘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속에 늘 있죠.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질 때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우리 현안의 해결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아침에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도대체 뭐지? 왜 그러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잠언 4장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잘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 제 마음을 또 주장해 주십시오. 한번 자기 마음을 좀 잘 성찰하고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